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는 그 짐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물건 사입, 판매, 감독, 회계, 감사, 자금 조달,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복잡해지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각자가 맡는 전문 분야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혼자 맡아야 할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기업에서 분야를 나누는 것은 혼자서 짊어질 짐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 짐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어찌할 바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 많은 송사와 문제들을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과중한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갈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지치다 보니까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따라서 공동체는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로 하여금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제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부장 10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50부장 50사람을 다스리는 중간 간부, 그리고 100사람을 다스리는 조금 더 높은 간부들을 생기게 만들어서 모세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 공동체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의 중요한 구약 성경의 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짐을 나눠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인간, 절대 능력의 소유자 인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그 슈퍼맨들을 다루는 영화죠. 슈퍼맨, 또 원더우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아이언맨도 있었고, 또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런 초능력의 인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인간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다양한 짐을 지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한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거의 60% 이상의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 원할 수도 없지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60%는 자기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운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이거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성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제 짐입니다. 한때는 저 가장으로, 요즘은 이제 뭐 여성과 남성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짐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덜 그렇지만 제 시대는 모든 것들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돈이 모자라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잠을 못 자고 어디서 이 돈을 마련하는가, 이런 문제들로 짐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은 차라리 좀 남자한테 구박을 받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감 없이 그냥 벌어다 주는 거 사고 그냥 그거 가지고 꿍적꿍적하고 사는 거 나고 조금 비자금도 마련하고 그게 편하겠다. 그리고 저는 보라색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보라색 옷도 쫙쫙 입고, 근데 왜 남자로 태어나서 이랬을까? 어떤 때는 남자로서의 그런 짐이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다음 생이 있다면 남자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다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면 또 고생이야. 이제부터는 여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서 또 고생이니까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나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자가 태어나겠대요. 얼마나 이 생애에서 저하고 살면서 여성으로서 힘들었으면 다시는 여성으로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다 이 성이 그렇습니다. 인종, 피부, 색깔, 성격, 이 모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늘 40년을 외국에서 살아갔잖아요. 눈 크고 코 오뚝하고 금발머리에 잘생긴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람들 밑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코가 납작하고 눈도 조그맣고 키도 작고 피부색은 또 이렇게 좀 하얗지도 않고 그냥 주눅이 들려서 살아갔습니다. 이 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후에는 한 사회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지녀야 할 짐, 군인은 군인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서 지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는 한 인간으로서 다 당연히 져야 할 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당하는 일반적인 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들 이외에 특별한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짓는 짐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슬픔, 잘못, 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죄의 짐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 가운데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철학을 주입시켜서 장황한 설교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의 짐이 무거워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태도들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침묵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 거룩한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은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설교와 훈계로 욥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부분이 갖는 그 태도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것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살아가야 하는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자기의 약함 때문에 당하는 사람, 또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 다양한 짐을 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그냥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서, 집사님 나도 그랬어. 그거 내가 해보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그러죠? 나도 그런 거 똑같은 거 해봤어. 그런 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하는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이제 영락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서울 거기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조그마한 주공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매우 흥미로운 광경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정이 있었는데 둘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오고 있는데 그 두 아이가 놀다가 그중 첫째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엄마를 보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은 엉망이 되었고 무릎은 깨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어머니가 외출하다가 어머니를 보고 달려왔으니까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32살인가 31살인가였을 텐데 아직도 그 기억이 뚜렷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할까? 아이는 옷이 찢어지고 더럽혀지고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이놈아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조심하지 않고 아유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아무 말 없이 품 안에 꼭 안아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아이 앞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무릎이 다쳐서 피가 흐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약해서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무슨 훈계와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의 품어줌입니다. 감싸줌입니다. 아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비애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 약한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애하거나 자기에 대한 비애나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어줌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실패와 실수를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건전한 인격으로 자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떤 업적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끼리의 헌신은 약한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약하기 때문에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짐을 서로 대신 져주라는 권고의 말씀이 오늘 서로 짐을 져주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법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짐을 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그보다 더 약한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다른 나보다 약해서 옆에서 쓰러지는 사람의 짐을 그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이 대신 져주는 것,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만드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넘어지겠습니까? 왜 실수하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야단치거나 정죄하거나 그를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약해서 쓰러진 그 사람을 짐을 대신 져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이 있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짐이 무거울 때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공고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멀리 가지 못합니다. 경주에 나서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경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가지고서는 이 경주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짐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 대신 남의 짐을 져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짐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우리 모두 가볍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